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샬롬.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 그리고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 말씀을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 말씀을 듣는 개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특히 오늘 보신 이 포도원 농부 비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물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일종의 경고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닫고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있던 백성들과 또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포도원에 대한 또 이 비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데 그 초점이 있었다면 이번 비유 말씀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좀 더 초점을 둔 말씀이었다면 오늘 보신 말씀에서는 이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난 포도원 주인보다는 바로 포도원의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였는지가 더 부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펴보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철이 되자 포도원을 맡긴 그 농부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포도 열매를 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주인을 보낸
종들을 하나는 때려서 쫓아보내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그 다른 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 농부들이 그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를 죽여버리고 유산을 차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결국 그들을 붙잡았다가 죽여버리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세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며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포도원 농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지만 분노하였지만 모여있는 그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분노를 삼키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 말미에 그렇게 말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노하였다라는 말은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일까요? 틀리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일까요? 바로 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찔려서 분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농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바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열매를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온갖 열매를 빼앗아다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모습은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상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또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던 그 동물들을 내쫓으셨으니까 상인들에게 분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분노하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상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지 말라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분노하신 것을 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서 들려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또 그렇게 분노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인식을 갖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찬가지로 청지기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시간, 물질, 힘, 건강,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당연하게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청지기로 부르심받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억울한 일로 여기거나 또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열매 맺은 것을 또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아까운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다 다시 거두실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고서 쫓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중에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열매들을 찾으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가 언제 오든지 언제든 우리 것을 우리가 가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가진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언제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청지기로 부르심받은 삶이 바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을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인데 제자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부디 주님께 드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 청지기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주인인 양 열매를 다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내가 가진 것, 내가 일해서 내가 얻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 아까운 것을 억지로 빼앗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로 보시기 좋은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열매가 아닌 주님을 위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